오늘 제목의 말씀은 주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또한 아나니에게도 전해준 말씀이 저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소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아무리 쓸데없는 사람이라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주님이 선택해버리면 결국 가서는 여태까지 중단됐던 모든 복음 역사에 대해서 다시 재가동이 되어가지고 눈부시게 복음 전선에 뛰어들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 바울을 변해서 헌신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아무 쓸모없이 미디안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그를 불러내가지고 애굽에 들어가라. 너희 백성을 네가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모세는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그 엄청난 애굽의 왕정을 흔들어가지고 우리 백성을 어떻게 내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너무 까마득한 이야기였어요.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리라. 내가 할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하심에는 등치마다 힘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보면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어요. 이 동시대의 사람 두 사람이 엄청나게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공격해 왔어요. 엄청나게 날이요 날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그치 않았던 것처럼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국들이 너무 강대국들이 많다 보니까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 이거 하나 정도는 못 해보겠냐 아주 쉽게 보고 덤벼들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주변국이 놀래 나자빠져 가지고 전쟁 치른 것마다 다 자기네들이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볼 때는 약한 사람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적은 사람이고 사람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사람 들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결국 가서는 세계 복음화의 가장 으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약한 국가예요. 광야에다가 사막지대에다가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암담한 나라였지만은 그래도 겨우 어떻게 지탱해 나가는 나라였는데 주변국이 하도 이렇게 전쟁에 쳐들어오니까 결국 이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기도했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회개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살려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많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전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대균철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물난리가 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것이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백성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기도했듯이 그 기도 내 말 자꾸 가다듬었어요. 오늘 설교와 맥이 같이 통하는구나. 사실 전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어가지고 그런 전쟁이 일어났었지 한 나라가 먹히고 잡히고
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하여 그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나라 왕을 세우고 님시의 아들 에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또한 아비멜렉 사람 엘리사를 세워서 이 엘리야를 대신해서 세계보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천하에 증거할 사람을 세워서 결국 깃발을 들게 만들고 파수대를 세워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 작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선자들, 하박국이라든지 학개라든지 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치루어서 다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죽었다 이와 같이 아우성을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몇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일이거든요. 하나님 역사이 하나님 절대 중단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이 큰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누르게 되면은 그들 다 누릴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가 저를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은 일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이고 죄악이 간영하고 우상 미신이 이 땅에 전부 다 발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성령산돌교회를 정말 복음지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몇 사람을 남게 만들어주시고 그 몇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주시고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을 중단하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쓰시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목적은 노마를 정복해서 노마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국가를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바로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더 나아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해서 다 살리는 복음이 아닌가요? 모든 백성들이 복음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때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전부 다 문제가 많은 이런 시대에 이런 모든 무리들이 지금 갈 길이 없어요. 병원이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어떤 대책이 없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 몇 사람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만들었어요. 너희는 한석호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언급해 주었지만은 제 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를 몰랐어요. 너무 딴전을 피웠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가 됐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이 돼서 예수님 왕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신한 노릇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돕는 그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냥 물어봤단 말이거든요. 이때 7절 말씀, 사도행 1장 7절 말씀하니까 주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 섭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 바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사실이죠. 복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지금 세상 정치를 알고 좌파 우파를 알고 세상 여러 가지 정세를 안다는 것이 우리가 대단한 어떤 지식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 아들이 로마에서 석고기 되어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나온 것이 아니에요. 만약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서 석고기 되어서 나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나온 것이 상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로마를 살리고 정복할 힘을 회복하라는 거거든. 메시지가 있어라는 것이죠. 답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이죠. 천대까지 무너지지 않는 답을 가지라는 것이죠. 천배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답을 가지고 있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들이 가장 큰 문제를 몰랐어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팀이 못되고 말았어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캐논, 바른 말씀을 주었지만 이들은 항상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였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마을을 그렇게 했지만 이들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육신 사는 문제 가지고 이들이 그토록 급급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우리의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이고 성령산독의 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회복해야 될 것이고 우리 기도와 우리의 복음 전하는 이 모든 사명들이 참되게 회복해서 참된 교회를 세워서 이 땅 위에 마땅히 망대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언약,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을 굳게 이제 회복을 해서 힘얻으라고 말이에요. 너희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엄청난 문제가 우리 주변에 산적이 쌓여 있어요. 너무 문제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시대가 됐다는 사실이죠. 수많은 미국 교회들이, 유럽 교회들이 다 문을 닫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 복음의 기초, 복음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결과 가지고 갓 둘러먹기 식으로 이처럼 대충 이렇게 예수만 전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사단에 잡혀가지고 결국 교회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국 나라로 내버려 둬버리고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상 덩치만 컸지 진짜 내용으로 본다면 정말로 복음 가진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에 구원받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란 말이냐? 숫자를 찾아내보면 많은 숫자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 교회가 종교처럼 되고 말았어요. 교회 다니면 좋단다고 하더라. 교회 다니면 좀 사람 낫게 산다고 하더라. 그것뿐으로 교회를 다니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믿어서 하는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12제밖에 안 남겼지만 그 하나도 도망가고 말았지, 예수 팔았지 않았습니까? 수제로 불렀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허술했어요. 이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허술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엄두가 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때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표를 위해서 가문의 가정에 천대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천년의 응답을 주시려고, 천배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듯하게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몰랐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해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줬다는 사실이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세계복음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의 가장 중요한 관문에 있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뛰어넘으라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천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분량껏,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수준껏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인본주의 있을 때가 얼마나 많고, 또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이런 율법주의라든지 또 신비주의라든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 배경에서 모세가 못한 일을 모세에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주셨고, 엘리야는 할 수 없다고 이와 같이 발발 떨고 죽기를 각오하고 죽여달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람 나라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 왕을 세우고 엘사를 찾아서 선지자로 대신하게 만들었고, 적천제대를 찾아서 곳곳마다 망들을 세우라 이와 같이 천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살 중에 놀라운 은혜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42년 전에 복음의 학문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무도 우리 산돌교회를 교회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천막교회다 보니까 여기 건물도 아니니까 여기는 하겠어요. 얼마 동안 있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기 떴다방처럼 그런 식으로 알았던 것 같아 보니까. 그러나 산돌교회는 그야말로 그렇게 허접한 교회로 사람들이 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믿음 가지고 포장교회 천막을 집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있는 교회들까지도 핍박을 하고 세상 여러 간청에서 불법 건물과 같이 치부를 해가지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비평가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산돌교회를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피바른 눈보라 몰아치는 그런 폭풍 속에서도 든든한 교회로, 힘 있는 교회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러지지 않는 교회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기념탑을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줬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나라 목사들 중에요, 정규 신학교를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정규 신학교란 말은 학부, 대학부지요. 정상적으로 4년제에 공부를 해야 돼요. 졸업을 타야 됩니다. 거기서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인성을 공부할 수 있고 윤리, 여러 가지 교양도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신학교가 있다는데 그런 신학교도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런 신학교들은 이 학부가 없어요. 대학 과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대학 과정을 마쳤으면 연구원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연구원. 다시 말하면 대학 온 코스입니다. 3년제입니다. 이 속에서 들어가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배워야 됩니다. 실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기독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베드로라,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잖아요. 인간의 연약성, 인간론. 그래서 인간을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냐? 내세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요. 이 6가지 정통적인 신학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거 보통 박영영 박사님 책 한 권이, 6권 책 중에 한 권이 이렇게 두꺼워요. 볼고프, 이 신학자가 썼던 이 조직론도 굉장히 큽니다. 배남구 목사가 썼던 책도 강주중학교에 짤막한 교월이 있어 굉장히 두꺼워요. 이런 책들이 전부 다 우리 목회자들 마음속에 스며들어야 돼요. 완전 복음으로 스며들어야 되고 조직적으로 스며들어야 되고 그야말로 교육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런 것을 배우지 않고 무조건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개척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신비하고 여러 가지 모양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점쟁이 노릇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힘을 못 피게 만들어요. 더더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최고의 신학교가 있어요. 폴로 신학교, 프린티스 신학, 트리니티.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칼빈, 정통신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너무 학교에서 공부만 치중하다 보니까 실천신학, 어떻게 신학을 통해서 교회를 살릴 것인가, 교회에 유익을 줄 것인가, 이런 신학이 약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머리만 커졌지 가슴에는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가서는 교인들을 품지 못한 교회들, 이처럼 대단한 목사님들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은 그 박사가 헛박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신학은 바로 뭐냐? 영어로 말하면 디얼리지입니다. 디얼리지.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교회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5대 교리, 5대 강령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5대 교리, 5대 강령이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따라서 완전히 부패했다고, 전적 부패.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세 번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무조건 선택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라 요가 갈비는 주장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은 제한적 구원입니다. 아무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에베소 1장 3절 선택받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선택받았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맞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 난 선택받지 못했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대단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대단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바로 뭡니까?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견인해 가니까. 성도의 견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잘못된 길을 가게 허용을 하지, 내 양심이 허용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하면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나 자살도 하나님 허락해야 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은 마음에 너무 가책을 느껴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거예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운명은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의 문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이, 또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이, 나는 새가 날개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마찬가지로 인생이 하나님 따라 살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분을 몇 년에 두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되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오늘 네 번째 보겠는데, 신구의 성경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고 더 분명한 발판이 있어요. 어떤 발판이 있느냐? 첫 번째 발판은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기도를 얻어도 응답 받으려고 마음을 먹는 분들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응답 되기 때문에 안 믿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 받을 염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발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산송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내 능력, 예수님 내 권세,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판은 어떤 발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아무리 종교인들이 기울고 있달지라도 거기서도 교권이 역사하고 모든 종교 역사가 났지만 거기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유대 아무리 교세가 대단하고 유대 자체가 다 유대교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초대교회 생겨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니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려, 노마까지 이르려, 대한민국까지 이르려, 여기까지 우리 가슴에까지 성령의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다 일반 은총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비가 많이 와, 아이고 하나님 비 좀 안 오게 할 수 없습니까? 뭐 운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아주 긴급할 때 쓰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긴급하게 쓰시는 은총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불신앙 세계 속에서 불신자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수 없는 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미리 비밀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 내 영혼이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절대 약속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식무역 성경 모두 전부 다 나에 대한 약속서예요. 이렇게 우리가 약속서, 이렇게 성경, 두꺼운 성경이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 이 약속을 내 팽개쳐버리고 다른 것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약속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그 약속은 내가 가는 곳마다 성취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이 하나님 성령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마귀가 있지 않습니다. 귀신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귀신이 있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 이것은 분명하고 말씀드립니다. 성령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거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기뻐합니다.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절대 성교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성교할 필요 없을 성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리핀 간다 어디 간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 얼마나 허다한 다민족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성령이 바닥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이거 한국 성령인가 저것이 베트남 성령인가 꽉 찼잖아요. 베트남 사람들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 와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얼마나 그것이 총교지 그것도. 근데 이런 사람들 방치해 두게 되면 우리가 성교를 그만큼 우리가 말만 들었지 맡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세계보모 하라고 하는 그런
현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 주권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게 입을 벌리게 되면 할 말을 붙여주시고 전할 말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들어서 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전도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시간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하나님께 돌아갈지, 죽는 날짜는 여러분들은 다 모르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셔요. 뭐라고 그랬어? 히브리서 9장 27절 썼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지 몰랐는데 저도 장담 못하겠어요. 다 그렇습니다. 9번째입니다. 우리의 절대 미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그리워져요. 천국이 좋은 나라라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써졌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다. 안 가려고 그러죠. 애만 버틸라고 마음먹고 있고. 근데 주님이 부르시면 손바닥 탁 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절대 주머니에 그 옷에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통장이 없다는 사실, 죽은 사람은 절대로 보험이 혜택을 못 받는 사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살았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못 봐라. 죽어버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죽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100%입니다. 예, 지옥 가는 마귀를 의지하고 지옥에서 보냈던 불의한 사자 귀신의 말을 듣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귀신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막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나의 신분과 나의 여러분들의 그야말로 다부진 의지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10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상급을 주십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물 한 거 데려가는 것도, 내 이름을 데려가는 것도 상을 준다 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5가지 면류관 있잖아요.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서 반드시 이런 면류관을 쓸 수 있는 힘 있고 능력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를 기꺼이 믿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보니까 개털 모자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잖아요. 개털 모자 번거지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그릇, 여러분 하나님 택한 그릇입니다. 상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확신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은 절대 구원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혈통으로 육체가 되지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은 기도했다 하면 응답받습니다. 언제나 때나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내 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심차 통생의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목사님도 어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어려워서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정상적으로 탑 위에 올라서서
서비스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저주가 우리 곁에 다가올 수가 없어요. 멸망에 다가올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이 임한대요.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는 나라를 세우는 분명한 택함받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주님의 그릇, 복음의 그릇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나귀의 그릇 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그릇 되게 하시고 예수님 쓰시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으로 교회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